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디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자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매번 그랬듯이 우리가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는 바로 읽지 않고요.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 이렇게 좀 오리엔테이션하고 또 전체적으로 신명기의 지도를 함께 보면서 이 신명기의 여행이 어떨지를 함께 예측해보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백성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스라엘을 만드시려고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악으로 홍수로 쓸어버리기도 하셨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족장들과 민족이 세워지고 또 애굽 이집트 땅으로 가서 백성을 불리셨고요. 또 그러면서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셨고 성막을 완성하셨고 또 그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생활할 그 신앙생활의 중심인 레위기를 통해서 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중심의 백성이 되어야 될지를 훈련하셨고 또 민수기를 통해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또 훈련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민수기에서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출애굽 2세대들, 새로운 세대가 일어선 건데 모세는 이제 죽을 겁니다. 곧 죽을 거예요. 모세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하는 거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너희와 세웠던 이 언약들을 다시 한번 갱신하자, 다시 한번 기억하자. 그리고 너희가 저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요, 여러분 앞에서 듣고 왔던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간에도 적고 팔목에도 붙이고 말씀을, 율법을 언제나 너희의 삶 항상 가까이 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이렇게 이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두르는, 그리고 팔꿈치 손목까지 이렇게 말씀을 두르는 테필린이라는 것, 사진 보시면 알겠는데 이런 것들도 하고요. 또 우리는 보통 집이 있으면, 요새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집 앞에 호주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 집이 홍길동의 집이면 홍길동 이렇게 해서 명패를 붙여놓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집 앞에 뭘 붙이냐면 매주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로 된 말씀이든가 아니면 그걸 새긴 거라든가 해서 그 집 앞에 딱 붙여놓는, 사진 보시면 아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문설주 집 앞에 붙여놓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이 신명기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세가 유언한 책, 그리고 율법과 축복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신명기는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모세가 이 죽음이 가까워, 이 120세에 거의 죽음이 가까워진 모세가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는 유언과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석한 책이기도 하고 율법을 그들이 생활화하도록 촉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신약시대 우리로 따지자면 성경을 주석해주고 성경의 말씀대로 생활하도록 촉구하는 책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마지막 거의 결론 부분의 책이자 또 앞으로 나오는 구약 모든 책들의 어떤 신학적인 뼈대를 담당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최대한 쉽고 재밌게 한번 여러분들과 여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뭐냐면 신약 구약에서 아주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구약에서만 350번 정도가 이 신약의 말씀들이 인용됐고요. 신약에서는 190번 이상 이 말씀들이 인용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신약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고 요긴하게 잘 인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끌려 나아가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잖아요. 그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세 가지로 다 대응하셨던 말씀이 모두 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뭘 인용하시냐면 신명기의 핵심 구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다. 뭐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도 다 신명기에서 인용된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의 어떤 신학적 중심을 잡는 책이 이 신명기가 되는 거고요. 신약에서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중심을 잡는 책은 로마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신명기는 구약 안에서 굉장히 신학적인 중심, 신학이든 신앙이든 중심을 잡아주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신명기가 새로운 세대가 즉 출애굽 2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진격을 앞두고 120세의 죽음을 앞둔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생애 마지막 설교를 유언으로 한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한편으로는 참 애처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게 또 신명기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개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신명기라는 이름은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뭐의 말씀이니라, 뭐 말씀들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와서는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해서 듀테로 두 번째, 노미온 말씀 해가지고 두 번째로 주어진 율법 말씀이다. 거듭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와가지고 듀테로노미,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 전해졌고요. 이걸 또 우리가 이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는 신명기 할 때 이 신자가 새로울 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 신, 뭐 신 할 때 그 신자가 아니고요.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 즉 거듭 신자를 써서 거듭 하나님의 율법을 명한 책, 하나님의 율법을 거듭해서 알려준 책이라는 뜻으로 신명기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출애굽기 거의 절반 이후부터 민수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율법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들, 그런 계명들, 규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시는 그런 장면, 그런 책이다. 이렇게 아시면 아주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또 다른 개요 한번 볼게요. 저자
당연히 모세죠.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니까 모세고요. 기록 연대는 아마도 한 1407년 정도, 그리고 여기서 한 1개월 정도 해서 모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로 보통 기록 연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 이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가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회상과 기억입니다. 그렇죠? 이 1세대들 선조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율법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회상과 기억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쉐마, 들어라 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건 그냥 히어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야, 너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할 때 그거는 그냥 귀로 듣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 삶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쉐마,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해라, 그 계명을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적은 너희를 선택하여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주제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축복과 저주. 즉 믿음과 순종은 당연히 뭘 받아요? 축복을 받고, 불신과 불순종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또 여기에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째 중요한 장소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바로 장소냐, 가나안 땅의 바로 건너편, 요단강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건너편에 지금 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는 모세가 죽습니다. 그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위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5번째는 이 신명기의 구조입니다. 구조.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이 모세의 3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1장은 잠깐 서론,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내용들은 뭘 설교하냐면 그동안 출애굽을 어떻게 해왔는지, 너희가 어떤 실패를 겪어왔는지를 회고하는, 역사의 회고의 말씀을 일단 첫 번째 설교로 전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3가지의 중요 포인트를 잡자면, 첫 번째,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너희가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가 11일이면 당도할 그 길을 너희가 40년을 건너서 여기에 왔다 라고 이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 이 정탐꾼들이 정탐한 그곳에서 그냥 길 따라 쭉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려면 그냥 11일이면 올 수 있었던 그 길을 너희가 불순종해서 40년을 왔다 라면서 시작해요. 이 말을 듣는 이 백성들은 얼마나 뼈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시작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이 선조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그 실패를 잊지 말아라 라고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들 너희 결코 잊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제가 이 첫 번째 설교인 1장에서 4장까지 담겨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두 번째 설교가 가장 깁니다. 이게 원래는 4장 44절에서부터 26장까지 총 한 22장 정도의 분량으로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4장 44절에서 11장 32절까지는 어떤 십계명과 관련된 어떤 신앙적인 규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어떤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그래서 어떤 삶 가운데 또 지켜야 될 어떤 규례들과 법들을 또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3가지 정도를 또 잘
새겨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쉐마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생활로 살아내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레위기의 말씀들을 직접 받았던 이 백성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잘 모르는 또 다른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과 율법과 계명들을 총망라해주고 요약해주고 중요한 것들을 강조해줌으로써 이들이 말씀과 계명 가운데 온전히 서는 백성들로 다시 한번 세워주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하면 이제 이 신명기가 끝이 나는데, 이게 27장에서 34장까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율법들을 쭉 듣고 나서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하자. 그래서 27장에서 28장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가져요. 다시 한번 언약식을 가져요. 그러고 나서 29장에서 32장까지 그러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장에서 34장까지는 그래서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너희가 그런 축복받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모세가 죽습니다. 이렇게 신명기가 마무리되고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극심한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또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은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광주리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어마어마해요.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막 별의별 복이란 복은 다 주는 게 여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모세의 죽음과 진정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땅으로의 시작이 여기 이제 발판이 되는 것으로 이 신명기가 마무리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또 하나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 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 모세, 평생의 꿈이었던 저 가나안 땅을 결국 밟아보지 못하는 모세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애처롭고 절박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들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결코 이게 지루하거나 그런 책이 아님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명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0가지, 여기에 나오는 10가지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왜냐면 이 신명기는 어떤 역사가 진행되는 책이 아니라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이 아들, 딸들과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설교들에 등장하는 10가지 신학을 가지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그 백성들에게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신명기 이후로부터 신약까지, 요한계시를 끝날 때까지 이 신학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가지 신학, 이것들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즉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적용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요구를 여기 이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너희가 여기에 가감해가지고 너희의 뜻대로 조정하거나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버리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신학이 또한 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절절히 끓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학이 담겨져 있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신학,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학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신학이 있는데요. 즉 이방 나라들과는 구별된 선민 사상, 즉 너희가 가장 적은 민족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가 내가 쓰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이고요. 또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도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신학입니다. 다섯 번째,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보통 형제들아라고 하는 모습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형제들아라는 이야기들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이 신앙의 공동체는 연합된 공동체고 또 분열을 허락하지 않는다. 즉 혈연 관계와 똑같은 그럴 정도로 끈끈한 가족 구성원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신학입니다. 지금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체라고 하고 우리도 부를 때 형제 자매로 부르잖아요. 그런 신학이 바로 이 신명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선택이라는 신학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고 또 여기에 왕을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제사장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예배 장소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실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즉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다.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헌신의 요구들이 담겨져 있다.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요한데 단일화와 중앙집권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몇 분이요? 하나님 한 분. 이스라엘도 무슨 백성? 이스라엘도 한 백성. 그리고 이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한 믿음, 한 신앙을 가져서 이것들을 강조해서 너희들이 어디가 흩어져 예배하지 마라. 다른 신앙을 가지지 말아라. 오직 말씀, 오직 율법만이 너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성막, 또 나중에 지어지는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어떤 종교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그 말이 등장하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함으로 범죄하였다. 그래서 뭐 개혁할 때 산당도 회피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지금 이 중앙에 있는 성막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너희가 함부로 너희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고 다른 신을 동시에 하나님과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산당이라는 데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거기 교회만 교회인가 여기 교회도 교회죠. 뭐 지금은 상관없는데 그 당시에는 워낙에 다른 곳에서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이교도 신앙과 합쳐져서 굉장히 혼탁해지고 또 우상 숭배로 변질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만연히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단일화와 중앙집권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아직까지도 보면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또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이 계명이라는 것이 꼭 어떤 지켜야 되는 의무나 족쇄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율법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을 잘 지키면 생활도 건강해지고 보호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 마지막 열 번째, 애절함과 간절함의 호소입니다. 즉 가난을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모세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또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요 이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쭉 해서 가르치고 설교한 이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안식년마다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라고 명령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걸 또 노래로 지어서 가르치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시기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노래로 지어서 노래로 부르고 미간에 새기고 팔목에 새기고 뭐 아까 뭐 이렇게 막 했던 것들도 뭐 문 앞에도 새기고 뭐 그러니까 말씀이 아주 자기 주변에서 떠나지 않도록 얼마나 애써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하다, 이런 보시면 되고요. 이런 세 번째 설교를 마치고 결국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명기를 이제 오늘은 읽진 않겠고요.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았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 신명기에 대한 본격적으로 즐거운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5번째 책 신명기를 허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세의 3번의 설교, 그 애절하고 간절한 외침을 오늘 우리도 그 마음 그대로 받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 3번의 설교를 다 듣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귀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낸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붙드신 소망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분의 주심을 기도합시다. 주여, 일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은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신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신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신